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 이야기 선상으로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계실 때에 한 아버지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같이 있던 제자들은 그 아이가 자신들이 이미 익숙한 자신에게 이미 익숙한 아이와 아버지임을 인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먼저 이 아이를 고쳐 달라고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이 아이를 결국에는 고치지 못했고, 그리고 나서 결국엔 이 상황이 예수님께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큰 장면입니다. 주목해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와 나눈 대화, 그리고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인 것인데, 오늘 아침에 이 대화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를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이가 언제서부터 이런 식으로 귀신이 들려 있었느냐 여쭤보셨고, 22절엔 그 대답이 나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저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귀신 들렸을 때의 증상이 어떤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이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는 도움의 요청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24절에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21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 아버지도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초에 이 둘이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신 아들에게 있는 자신의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고쳐달라고, 그 귀신을 떠나가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버지 또한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믿음이라는 토픽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한탄 속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9장 19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있어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믿음이 중요한가 보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냄에 있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이 본문을 계속 읽어가게 되면 본문 말미에 28절과 29절에 제자들의 직접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우리가 왜 아까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 같은데 예수님한테 오기 전에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왔을 때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라고 라는 직접적인 이유를 지금 28절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에 실패했었던 그 실패의 원인을 묻고 있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귀신을 물리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다라는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반부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 그래서 이게 귀신을 쫓는 데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인가 아니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인가. 제자들은 지금 기도가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기도가 뭐 서로 답변, 서로가 서로 다른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믿음과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해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믿음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 함은 믿음은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시인하는 것. 그리고 난 뒤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전적인 삶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우리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전적인 삶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살펴보게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생각을 해 봤을 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동의나 인정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뭐 시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 아래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를 믿는다 내지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며 살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고 주권자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권능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왜 밥을 먹을 때 밥 먹다가 엄청 짠 음식을 한번 먹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짠 반찬 하나를 먹고 다른 반찬을 계속 먹어봐도 전에 먹었었던 반찬이 너무 짰기 때문에 그 음식 다음에 먹는 음식들이 모두 다 짜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반찬의 영향력이 너무 컸었던 경험이 있으실 것인데 비슷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게 되면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고 그 어떤 것도 그 힘에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는 다른 옵션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 아버지처럼 이 표현을 써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거 할 수 있으면 이거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실 수 있다면 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것이 돼도 안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는 우리의 어떠한 의도가 깔려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완전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왜 믿음과 연관이 있을까를 좀 살펴보면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뢰는 행위,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행위 아니면 아뢰다라는 단어가 조금은 무거우시다면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조금 가볍게는 누구에게 일러 바치는 행위
아니면 조금 더 얄미운 표현으로 해보자면 뭐 고자질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뉘앙스를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시시콜콜 누구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도 아뢰다라는 뜻이 가진 단어가 가진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러 바치는 행위나 아니면 시시콜콜하게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행위들을 여러분 한번 마음 가운데 떠올려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가진 공통점을 한번 발견해 보면 무엇이냐 하면 대상을 향한 신뢰고 대상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신고 간 신발의 색깔서부터 점심때 먹었었던 뭐 반찬 그릇에다가 그 물 마셨던 물이 수돗물 맛이 났는지 안 났는지, 뭐 이런 하나도 저에겐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누군가가 저에게 해 준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보셨다면 내가 어떤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알렸을 때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직접 들어주거나 이 이야기를 완전히 내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면서 공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시콜콜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 대상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사실을 뭐 학교 다닐 때나 학생 때 선생님한테 가서 어떠한 사실을 제가 뭐뭐 했어요라고 고자질을 하거나 어떤 일러 바치는 행동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은 그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개입해서 이 사건을 해결해 주거나 저 학생의 행동을 멈춰 주거나 하겠지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상태나 모든 여러분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 너무 아파서 이 일을 하나님께 좀 개입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런 탄원에, 아니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태를 고하는 이러한 행위 또한 여러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시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성이 믿음과 기도가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에 어 이 기도와 믿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와 믿음의 상관관계이고 연결관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 기도하는 자,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엔 당연히 반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 있고,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시인하고 끝나는 것까지가 아니라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이야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된 것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과 기도 안의 상관관계를 확인을 합니다. 이 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안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끌어가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고,
그 믿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짐까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이 다짐을 아뢰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깊은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매 순간 초대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여서 그 부르심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서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물리친 것처럼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변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주권자로서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